학개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를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입니까? 다리오 왕 2년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지요. 페르시아가 이 고대 근동을 제패하고 제국이 되면서 한 첫 번째 이 정책이 뭐냐 하면 포로로 잡혀왔던 이 민족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이 귀한 자들이 생겼는데 그 귀한 자가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라를 빼앗길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황폐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루살렘에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러분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국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준 사명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듯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합니까?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지어라 말씀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누구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자기 말이지요. 마치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신앙적인 그런 말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시기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 표현을 쓰지만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말 핑계이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들지 못하는 핑계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작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 집을 짓는 것에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 있는데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게 놔두고 너희들이 번듯한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사명인 지금 주어진 성전 건축을 그만두고 중단하고
자기 집을 완벽하게 지어서 살아가는 이 모습, 그런 너희 행위를 살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사명을 주었는데 이 사명을 무시하고 자기 집 짓는데 몰두하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 행위 때문에 지금 너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느냐. 많이 뿌렸으나 적게 거두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그냥 다 새버리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 행위를 살피라. 이런 일들이 왜 너희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금 재건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건하는데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현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 주어집니까? 바로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은 이처럼 자기 자신의 생각을 꺾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지도자 이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불순종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다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역사도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혀를 뚫는 첫 번째가 뭐냐? 정말 이 그들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되는 그 혀를 뚫는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길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서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은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미션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불순종하였을 때에 그의 삶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순종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모두가 일제히 정말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런 회복이 일어날 때에 그의 삶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의 공동체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늘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귀한 축복을 더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정말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사명 중심으로 우리의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받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